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라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 주전 536년에 성전의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전의 기초를 놓는 순간부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함께 성전을 짓자고 성전을 짓는 것에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말을 하지만 남유다의 리더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사 왕국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한 왕에게 거짓말을 하여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데 그로 인하여서 약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16년 동안 남유다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처음 그들이 고국에 왔을 때 하나님께 단을 쌓고 희생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스라 3장 말씀이에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에스라 3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침과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또한 모든 절기를 지켜 행했다고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기 전까지는 그냥 본인들의 신앙의 삶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으로 끝을 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자 성전 건축이 금지되었던 16년 동안 신앙이 멈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적극적인 신앙이 부족했던 남유다 백성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당시 선지자 학계는 남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데요. 먼저 적극적인 신앙이 없었던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바로 결핍과 가난이었습니다. 학계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아멘. 결핍과 가난, 이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에게 놓인 삶은 만족이 없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적극적인 신앙이 없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닥친 어려움은 극심한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느니라. 아멘. 한재가 뭐예요? 가뭄입니다. 가뭄 때문에 해마다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들의 신앙이 답보 상태가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족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힘든 삶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뿐인가요? 갖가지 재앙이 또 닥쳐요. 학개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집에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은 후에 나중에 먹으려 보니 곰팡이가 나서 못 먹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폭풍우가 와서 농작물을 모두 날려버렸다는 것이고,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아무리 저장해도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인하여서 아무 소용없게 된 남유다 백성들의 삶을 학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자연재해가 또한 그들의 가난이 궁핍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원인은 뭐예요? 신앙생활의 실패, 다시 말해서 적극적인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자 삶의 곤고함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지으라고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뒤로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짓지 않고 자기들의 집을 먼저 지으며 자신들의 나태한 삶으로 생활이 바뀌어버린 것이었어요.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남유다 사람들이 16년 동안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위에서 그들을 여전히 통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원수의 핍박보다, 경제적인 결핍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어려운 문제를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 위에 계신 분이 나보다, 나의 문제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내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해결하시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두 가지를 알려주신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태하고 게으른 삶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갖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말씀과의 대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대면이 아니고 부닥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좀 더 쉬워요.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1절 말씀 보니까는요, 하나님이 두 명의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켜서 말씀을 선포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2절 후반부를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 건축을 함께 했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지만, 오히려 학개와 스가랴가 선포한 메시지가 남유다 백성들 안에 심령 안에 부딪혀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편에 서서 주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서 원래 목적에 합당한 삶으로 바꿔놓은 곳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잊고 각자 제 길로 갔을지라도 말씀에 부닥침이 있으면 우리의 심령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되고 의로 다시금 세워져서 우리의 창조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는 것, 말씀을 부딪히는 것 참 중요한 이야기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 게으르지 않게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을 갖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원수의 공격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또한 당당하게 맞설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원수가 공격할 때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 이단들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헌신한 영혼이기 때문에
어제 보았던 말씀과 같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원수가 방해를 해요. 오늘도 그 일을 하고 있고요. 그 공격에 당당히 맞서고 정직과 겸손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이요.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데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서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당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누가 너에게 건축하라고 허가를 내느냐라고 막 쫓아와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는 상황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허가는 이미 18년 전에 있던 일이기 때문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칙령을 반포했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2년 후부터 성전 기초를 놓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10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총 18년 동안 이 일이 멈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후에 들어왔던 총독 다뜨네나 스달보스는 앞전 상황을 모르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피하지 않고 조목조목 정확하고 겸손하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하단마귀와 대적할 때 성질을 낼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겸손하게 답변하고 대변하고 맞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이 남유다 사람들이 조목조목 총독에게 답변한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일이다.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성전이 있었는데 우리의 선배들이 조상들이 죄를 지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금 때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칙령을 반포하여서 우리에게 오게 하였고 과거 느부갓네살 왕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전의 기물들도 함께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레스의 허가로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인데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다라고 답변을 조목조목해요. 당연히 18년 전 일이기 때문에 총독 다뜨네나 스달보스네는 이 상황을 알 수 없어서 당시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상황을 좀 잘 알려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다리오 왕도 자기보다 선대 왕이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상황을 몰랐어요. 그래서 서가를 뒤져보니 정말 남유다 백성들의 말이 정확히 사실이었음을 알고 총독에게 남유다를 도와주라고 명령합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죠. 원수의 방해, 하단막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일이 진행돼요. 왜요? 모든 것을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님이 직접 나서신 것이고 방광과 게으름으로 일관된 남유다 백성을 다시금 깨우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서 진행하시고 진두지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과 상황적인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획하신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이 증명된 그런 삶을 소망합니다. 입으로만 선포되는 예수가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기 소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마냥 편하지 않고 순탄하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림도 있고 방해도 있고 심적 부담감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또한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 숙제예요. 오늘 에스라 말씀은 아니지만 선지자 학개는요,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복이 찾아오고 있음을 선포해요. 학개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수수방관과 게으름의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이 위에서 보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심을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치기 위하여서 조금 더 적극적인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어서 주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입으로만 주님을 고백되어지는 게으른 신앙인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순간순간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신앙의 길을 걷겨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